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We are like those who dream. 이 용어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마치 꿈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639년에 사이러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들을 이제 돌려 보내시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의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어요. 605년에 있었고, 그리고 597년에 있었고, 그리고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서 하여튼 값어치가 나갈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모두 데리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가는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완전 멸망을 시켜서 거기에 조금 더 좋은 것은 남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70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레멘테이션에 보면, 그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분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맹렬한 노를 그 예루살렘에 쏟아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기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맹렬한 노를 퍼부으셨다. 그 얘기는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상숭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곳곳에 우상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마침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섬기는 야훼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 정결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너가 하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자라나가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지 못하고 계속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욕망과 너의 가치관과 너가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괜찮은 거야, 너 좋은 것을 해. 그것이 실제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자라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깨끗함을 받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안에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세상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이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시편 137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옛날에 그 보니 엠 그 그룹이 흑인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불렀던 처음으로 불렀던 거고 나중에 아바라는 그룹이 또 부르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렀는데 그건 뭐냐면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많은 포로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가운데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때가 얼마나 내게 은혜의 시간이었고 얼마나 좋았던 것을 이해를 그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그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거죠.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악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상황에 지금 끌려가서 노래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텐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던 그들이 노래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했던 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끌고 이제 그 핍박 가운데 그 곤욕 가운데 이제 갇히게 세장에 갇히게 한 그 자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기쁘게 술 한잔 먹고 내가 고기도 먹고 내가 오늘 내 마음을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 너 노래 한번 해봐. 그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했던 것이 이제는 땅끝까지 떨어져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술잔치를 위해서 사람의 희락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의 정력을 위해서 노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안에는 그 일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들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되는데 그런 슬픔과 그런 후회와 그런 애통과 비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강하니까. 바벨론은 강하니까 안 들으면 자기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놀이개감이 된 거죠. 요즘에 이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입에 부르면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요즘이 아니죠. 이제 뭘로 됐어요. 한 3, 40년 이제 돼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청년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해주길 바라요. 아이들한테 기쁨을 주길 바라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너는 괜찮아. 좋은 면도 있죠.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아. 그리고 뭐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괜찮아. 그건 너 잡이니까 네가 나갈 바니까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100명이 나오던 데서 5명밖에 나오지 않은 게 그게 통계예요. 지금 5명에서 6명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던 우상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옷을 입혀서 그들이 노래를 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애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찬양으로만, 찬양이라는 게 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분을, 그 정결하신 분을, 그를 찬양하는 건데, 우리의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우상이라는 거, 세상이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갔더라면 더 좋죠.
그렇게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어떻게 세상에 옷을 입히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깊은 곳까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진 거거든. 그런데 어느 날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이제 그 안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칙령이 있는데, 고레스 칙령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레스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들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70년은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희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근데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죠. 마치 어떤 거나 똑같으냐면 탕자의 비유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탕자의 비유랑 굉장히 비슷한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곳에는 풍성함이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무엇이 생겼는지 몰라도 그 안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는 가서 하겠다. 부모만 벗어나봐. 내가 나가서 대학만 가봐. 내가 나가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더 한층 나가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달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달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를 사실 분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아주 멸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갔어요. 이 말을 보면 far country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간 것도 far country라고 얘기를 해요. 먼 곳으로 간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그들은 먼 곳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것이 포로의 형태로 갔던, 자유로 간 것 같지만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그 죄의 가치관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육신의 향락의 그 사슬에 묶여서 그는 그곳에서 방탕하고 지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창기와 같이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그것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같이 먹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포로로 있다가 갇혀 있다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거든. 자기가 뛰어난 줄 알았거든. 자기가 아름다운 줄 알았거든. 자기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아버지의 덕분에 자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끌려다니는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이 방지하기 짝이 없어요. 다른 어른들한테도 방지하기 짝이 없어요. 버스를 타봐도 알아요. 아주 새파란 아이들이 어른들이 앉는 자리에, 노약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것은 그들 안에 더 이상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탕자가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뻤던 거죠. 마치 아버지가 꿈꾸는 자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 먼 거리에서 항상 꿈속에서도 그 아들이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간 것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얘기가 나오면 뭐 저렇게 고리타분해. 그런데 그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내가 죄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겠다는 거거든. 그 안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 그 죄의 유혹과 달콤한 가운데서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한쪽에서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끝까지 내려가야 거기에서 생사가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꿈을 꾸면서 그를 기다렸던,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던 거거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마치 누구의 마음 같으냐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실 그때 그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다. 꿈꾸는다는 건 뭐예요? 도저히 생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나는 이제 떨리고 죽고 내가 잘난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의 권능을 아는 거든. 죄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찢기고 그 죄의 스ting이 그 사망의 찌름이 그를 상하게 한 후에 그리고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그때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는 루저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렇게 하더니 결국 자기 자신도 못 구하네 하고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권능을 맛보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졌는데 죄의 싹은 옳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싹으로 그들을 끌어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고 아 그때가 내가 좋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와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마치 꿈꾸는 자와 같았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권을 미국에서 한 번은 그 복권 크기가 1조 6천억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일을 안 가는 거예요. 그날 전부 다 줄 서갖고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꿈을 꾸는 거죠. 내가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더 이상은 내가 자질구레하게 남 밑에서 욕먹고 남 밑에서 이렇게 살지 않고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리 일하고 땀을 흘려도 땅에서는 가시덤불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난 이 복권에 한번 당첨되고 할 거야. 그걸 꿈을 꾸는 거야. 일주일 동안 꿈을 꾸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또 꿈을 꾸는 거야. 더 안 맞은 거야. 복권의 크기는 점점 액수는 커지는 거야. 더 안 맞는 거야. 더 안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들은 꿈을 꾸는 거죠.
헛꿈을 꾸는 거예요. 그날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잠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이 그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연애해 보세요. 한번 버림을 당해보세요. 다 줬는데 버림을 당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나를 갖고 놀았던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처가 말도 못하는 거죠.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 스스로도 망가지고 세상이 나를 쪼여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자기들이 능력을 당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그냥 이를 득득득득 갈다가 결국에는 이게 나의 죄였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이 다 해줄 때까지는 모르죠. 자기가 나는 이제 독립해 나갈까? 한번 살아봐봐요. 부모님의 고생이 어땠는지. 없는 데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들이 학교 다니고 먹고 치워주고 다 했던 그 부모의 고통이 어땠는지. 그러면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마치 그를 기다리는 거죠. 일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는 또 나가서 기다리고 또 나가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잊지 않는 것이지만 소망하면서 그런 기다린 거예요.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올 때 그 아버지의 생각에는 무엇이냐면 나는 꿈꾸는 자 같구나. 이게 생신가? 이게 진짜인가?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황폐한 곳을 왔는데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억압에서 죄의 권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이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 그때 그는 꿈꾸는 자 같았거든. 일어나지 못할 일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될 때, 나는 약할 때, 내가 싸워도 질 때,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권능 가운데로 끌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I will set you free 하신 거예요. 큰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가 마치 꿈꾸는 자 같았다는 거예요. 두로에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그 지방을 가셨더니 한 여인이 온 거예요. 와서 제 딸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는 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딸과 함께 저주를 받은 거죠. 딸을 사랑하니까. 그거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도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렇게 우상이 많았는데 두로 지방에 시돈 지방에 바알과 아세라와 그 가나안 그쪽에 그 포니시안 지방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간구하고 그 앞에 나갔는데도 되지 않았던 자기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여겼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따라갔던 그 우상들이 하지 못할 때 거기에 갇혀서 그 결박에 갇혀서 그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와서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식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스테이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What say you? 그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바벨론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70년 동안 여기서 노예로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제 꿈은 딸이 귀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 딸은 귀신한테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엄마의 삶에는 마치 꿈꾸는 자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걸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줄 알아요? 자기는 그런 사람을 생각 안 하거든. 내가 가는 길은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유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악하게 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자기의 귀를 간지럽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는데 예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알았던 건 무엇이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압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어그러진 삶이 제가 압니다. 제 안에는 꿈이 없어요. 저는 꿈을 못 꿔요. 악몽만 꾸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생수가 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은 내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날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죄라는 게 뭔지 알아요. 바벨론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내가 나의 공로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려 주신 걸 감사해요. 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포로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꿈꾸는 거구나. 이게 꿈이 되시는 거죠. 베드로서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잘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와서 말씀을 듣질 않는데 24시간 7일 동안 365일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 있는 거죠.
그 입에서 신내가 날 때까지, 죄의 그 권능을 맛볼 때까지, 외로워서 정말 죽겠을 때까지, 다시는 자기에게는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까지. 사람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한테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살하기 때문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 귀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 동안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 다니엘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가 더디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꿈꾸는 자와 같았다.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바벨론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제일 종교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러고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 교회에서 난 아이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 자녀들이, 장로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극도로 악하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탕자와 같이 그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왜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시기를 원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제 우리는 회개 없이 꿈을 꾸기를 원하잖아요. 천국에 가기 원하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날 꿈을 꾸던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오는 걸 매일매일 밤중에 꿈에 생각하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마치 꿈을 꾸는 자 같았다고. 두로의 그 여인이 그 딸이 귀신에서 벗어나는 그때 그는 꿈꾸는 자였거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생수를 마시기 시작할 때 그는 꿈꾸는 자가 된 거거든.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 된 겁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포로들을 다시 돌이킬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자와 같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꿈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꿈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꿈속에서도 예수를 만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